대학교의 에이미 에드먼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님이 쓴 실패의 과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실패의 과학, 이런 책인데요. 좋은 실패란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통찰을 얻을 때를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자꾸 두려워해서 앞으로 못 나가지 말고 실패를 통해서 많은 경험과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앞으로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 조직을 관리하는 분들에게 부탁하는 거죠. 리더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다 잘하는 건 아니니까. 직장에서 여러분 같은 이렇게 그룹에 있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좀 자꾸만 안 되고 실패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럴 때 리더들은 그 사람들에게 너무 야단을 치고 그 사람들을 자꾸 비판하고 그러면 발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이 그걸 잘해야 돼요. 실수했다, 실패했다.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또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이러지 말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뭔가 그분이 그 실패한 걸 통해서 얻은 교훈이 뭔가를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분은 3가지 유형의 실패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기본적인 실패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본적인 실패. 거기 써 있는 글에 보면 이메일을 쓰는데 그 이메일을 써가지고 친구에게 보낼 거를 잘못해가지고 직장 상사에게 보내버렸다. 아주 큰 실수인 거죠. 그럴 때 그건 기본적인 실수니까 그건 별거 아니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잘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져다가 네가 인간이냐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복잡한 실패라는 말을 씁니다. 물론 이 사람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근데 이 실패가 나중에 어떠냐면 통제 불능 상태가 되기 전에 깨달아가지고 내가 이거 실수했구나. 빨리 가서 이걸 의논해가지고 잘 이걸 넘겨갈 수 있도록 할 때 거기에는 놀라운 에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비누 공장에서 비누를 생산해내는데 그러니까 비누 모든 원료들을 갖다가 배합을 잘 해가지고 탁탁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어떤 한 분이 실수를 해가지고 넣지 말아야 되고 많이 넣었어. 이러는 바람에 비누가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물컹물컹한 비누. 이게 딱딱해야 되는데 이렇지 못한 비누가 나온 거예요. 심지어 이 비누가 물에 떠. 이거 참 곤란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거 어떡하나 해가지고 딱 얘기를 했는데 거기 있는 윗사람이 아주 지혜로운 분이에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네가 한번 사용해봐라. 어떤가. 사용했더니 피부가 보들보들해지고 더 좋아. 그게 실패한 게 이래서 나온 게 아이보리 비누예요. 이 실패를 통해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자꾸 그러지 말고 그걸 더 좋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분이 얘기한 건 지능적 실패를 얘기합니다. 이 지능적 실패라는 것은 불필요한 피해를 주지 않고 지식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유용한 학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여기서 나타나요. 실패를 자꾸 하면 할수록 많은 것을 공부하게 돼요. 그 노하우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 실패를 거듭해서 마지막에 가서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얘기 중에서 뭘 얘기하냐면 이 병원에서
심장병 환자들. 이 심장병, 이거 아주 위험한 거잖아요. 이 심장병 환자들을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돼지 심장을 갖다가 이식시켰어요. 이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이분이 얼마 안 있다가 세상을 떠나버려요. 이게 잘 작동이 안 되는 돼지하고는 다른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인공심장을 만들어가지고 인공심장을 많이 끼고 다녀요, 지금 사람들이. 근데 이것 가지고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뭐 여러 실패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 분, 소위 말하면 이제 기계를 통해서 연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계를 떼내면 세상 떠나는 거죠. 그러니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웠는데 이게 계속 연명 치료를 하다 보면 이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 부모님들이나 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가족회의를 하면서 그냥 이제 하늘나라로 보내자. 기계를 떼내는 거죠. 그러기 전에 의사가 얘기를 했어요. 그분 세상 떠나게 되는데 이왕이면 좋은 일 합시다. 이 심장을 떼가지고 심장이 지금 약한 이 사람들한테 이걸 이식시켜주는 수술을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했네. 처음에 그걸 했는데 자꾸 실패해요. 얼마 안 있다 부작용이 나요. 얼마 안 있다 자꾸 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렇게 막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 자꾸 실패하는데 왜 원인이냐 보니까 조직이 다르다. 또 혈액이 다르다.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실패를 계속 거듭하다가 요즘에 이제 들어서 탁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더라. 지금은요. 많은 환자들이 이거 이식을 잘 받아가지고 건강하게 사는 분 많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분이 얘기하는 그 지능적 실패를 얘기하는 거죠. 로버트 케네디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위대한 성취를 위해서는 위대한 실패가 필요한 법이라고. 그 때문에 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자꾸 앉아가지고 난 실패야, 난 실패자야, 난 끝났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 실패했지만 또다시 이제 일어설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나는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희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뭘 말하냐. 실패했다고 주님이 버리는 사람이 없어. 야, 네 인간이 왜 그러냐. 너는 아예 끝이다. 그러지 않아요. 끝까지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계속 돌아오라고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세요. 중요한 건 사람이 주님을 거부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다 같이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세 번째 나타났어요. 첫 번째 나타난 건 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탁 나타났어요. 샬롬하고 나타났어요. 제자들은 처음에 아이고 유령이 왔구나. 아니 분명히 장례를 치렀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냐. 그래가지고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보여주면서 말씀하잖아요. 얘들아 내가 이 영이 아니다. 영이. 유령이 아니야.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다 있지 않냐. 유령은 없지만 나는 있다. 너희들 못 믿겠거든. 나 좀 만져봐라. 봐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 보이신 거예요. 제자들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제자들 틈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없었어. 디두모라는 말은 쌍둥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마는 쌍둥이야. 쌍둥이 도마예요. 근데 이 디두모라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
아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딱 오셨다고 분명히 오셨다고 제자들이 말했더니 도마가 안 믿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아니 그분이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그 자꾸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냐고 야단을 막 쳐요. 아니라고 예수님 분명히 봤다고. 이거 다 거짓말들이고 아니면 이게 다 홀려서 이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여드레를 지난 후에 도마도 있고 제자들인데 딱 나타나셨어요. 도마야, 넌 정말 네 손가락을 내 이 못자국에 넣어봐야 믿고 내 옆에 창자국을 찔름받은 거기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냐? 봐라. 네 한번 넣어봐라. 그때에 디두모란 도마가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니?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된 믿음이야. 그 예수님 만났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예수님 부활한 걸 2번씩 만났으면 이제 믿어야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을 돼야 된다. 예수님 제자 돼야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제자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2절에 7명이 모였어요. 한번 이 2절을 읽어봐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어떤 제자들은 이름을 갖다 써놓고 어떤 제자들은 그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다른 2 제자라고만 얘기해. 이름을 안 썼어. 그럼 앞에 있는 3 사람의 이름은 왜 썼을까? 의도가 있죠. 의도. 이 요한이 이걸 쓸 때 의도가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지금 물고기 잡으러 그냥 어부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을 말해줘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러 이 군병들이 끌고 갈 때 멀찍이 쫓아갔다가 그 예수님이 거기서 밤에 이게 아주 불법이죠. 불법 종교 재판을 열어서 예수님 사형 언도를 내리는 그때에 베드로가 바깥에서 불 쬐고 있었잖아.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너도 저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맞다고 그러면 될 건데 아니야. 왜? 자기도 죽을까 봐 무서워서. 조금 이따 딴 데 가서 불 쬐고 있는데 너도 그 사람 맞잖아.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 갈릴리 방언 말하잖아 지금. 너 맞지? 아니야. 나 절대 아니야. 나 아니야. 3 번째는 여자가 얘기를 했어. 너 저분하고 같이 다니는 거 내가 봤다고 얘기를 했더니 저주를 퍼부면서 아니라고 극구 반대를 하는 거예요. 3 번씩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자, 그 베드로가 꼬끼옥 하고 닭이 우니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잖아요. 그걸로 끝이면 괜찮은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는 줄 알았더니 부활하셨네. 나타나셨네. 자,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을까요? 이 부끄러움은 말로 못하는 거야. 이게 실패자야. 완전 실패자야. 예수님 제자는 이제 끝장난 거야.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 옛날에 어부였어. 예수님 제자 되기 전에 어부였어. 나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간다는 거예요. 디두모란 도마 이름을 왜 썼을까요? 도마도 예수님 분명히 부활한 걸 알지만 부활한 걸 믿지를 못했어. 그래가지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 그린 것에 예수님 가운데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고 6명의 제자들 이렇게 있는 그림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 보면 예수님 옆에서 손가락을 열고 있는 그림이 하나 있어. 요 사람이 도마거든요, 요 사람이. 그 도마 믿지 않는 거예요. 자, 믿음도 없는 사람이 무슨 제자 되겠어?
도마도 실패자임을 말해주는 거지요. 나다나엘이란 사람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 만났다. 예수님 만나러 가자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어디 예수냐?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더니 야, 그 나사렛 같은 갈릴리 그런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날겠냐고 비판하던 사람이 나다나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네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깜짝 놀라죠. 이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 제자가 됐는데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끌려가니까 도망가고 이제서 나타났으니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제자 되긴 다 틀린 사람들 7명이 실패자 7명이 이젠 끝장난 제자로서의 길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갔는데 3절에 보니까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 고기를 못 잡네. 아니 하다못해 피레미라도 잡혀야 되는데 여기 보면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얘기는 아주 헛그물질을 계속한 거예요. 던지고 던져도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했냐 하면 밤이 꼬박 새가지고 새벽 여명이 저기서 떠오를 때까지 던졌는데도 못 잡은 거예요. 참 답답한 일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 여명에 저쪽 바닷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거예요. 떡 나타나셔가지고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아니 밤새건 뭐 배 오른편은 안 던졌겠어? 앞에도 던져보고 뒤에도 던져보고 다 던져봤겠지. 그런데 배 오른편에 던지래. 그래서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오늘 성경에 보면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예수님 제자였던 요한은 예수님인 줄 알아요.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시라. 부활하신 주님이다. 왜? 그 주님이 아니고선 이런 기적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주님이 맞죠. 누가 이런 일을 하겠어요? 베드로가 겉옷을 벗고 그물 던지던 이 사람이 옷을 갖춰 입고는 물속에 그냥 첨벙 들어가요. 예수님께로 가려고. 그 거리가 100m 정도 거리예요. 여기 성경 말씀 8절에 보면 50간쯤이라는데 50간을 밑에 보면 난하주에 밑에 보면 200 큐빗으로 얘기하죠. 한 큐빗은 장정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구부리면 이 끝에서부터 바로 이 장지 끝에까지가 한 큐빗이요. 그래서 옛날에는 자가 없으니까 이걸로 다 쟀어. 이걸로. 한 큐빗, 두 큐빗, 세 큐빗. 어떤 사람은 45cm에서 어떤 사람은 50cm 정도 되겠지요. 작은 사람은 작으니까. 하지만 50cm로 얘기하면 거리가 어떻게 돼요? 2, 50이니까 어떻게 돼요? 100m 정도 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00m 정도 거리에서인데 지금 어스름한 새벽이니까 누군지 분갈이 안 되지만 요한은 예수님인 걸 아는 거예요. 왜? 기적의 현장을 보니까. 육지에 올라갔더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해서 가지고 왔더니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음을 말해주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실패자 베드로, 디두모 도마, 나다나엘과 세베대야 두 아들과 그리고 이름 모를 두 제자, 도합해서 7명의 제자가 나는 실패자야, 나는 끝장났어,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나설 수가 있겠나,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갔는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인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옛날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어부였던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들에게 고기가 있냐 이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야.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지. 그거 하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는 실패자가 아니라고,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이 목숨을 주지하려니까 나를 떠나고 모른다고 부인했고 그걸 다 용서해 주시면서 주님은 다시 새로운 일을 그에게 하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실패자라고, 나는 왜 이렇게 사업만 하면 안 되냐고, 나는 남편을 잘못 만나서 가정 실패를 했다고, 때로는 아내를 잘못 만나서 나는 이렇게 쪽박 신세가 됐다고, 자신의 무력함, 무능함, 아무 대책 없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도착했을 때 정말 더 이상은 길이 없으니까 포기하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지, 끝나지. 마귀는 와서 자살을 요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우울증을 줘서 끝까지 죽으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곁에 계시며 여러분들에게 아니야, 다시 일어서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16일 날 그 여러분 EBS 방송국에서 와플대학 총장인 손정희 씨가 나온 걸 보셨나요? 이분은 인천에서 아동복 이 사업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떵떵거리고 살 만큼 돈 많은 부자였는데 한순간에 사기를 당해가지고 있던 돈을 다 잊어버렸어요. 이분은 결국 사지쳤던 모든 것을 정리해봤더니 30만 원밖에 없더래요. 그 리어커 하나 준비해가지고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 그 근처에서 이 리어커를 나무에 매놓고 거기서 뭐 했냐면 이 붕어빵 장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대학생들한테 붕어빵을 팔고 있는데 어느 날 우연하게 자기가 점심으로 먹으려고 가지고 온 고구마가 있는데 그 고구마를 먹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그 고구마를 떼다가 자기가 만드는 틀에다가 넣어가지고 이걸 붕어빵을 만들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저 그거 주세요 그러더래. 그 먹어보더니 너무 맛있다 그러더래. 이게 개발이야, 첫 번째 개발. 그래가지고 고구마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새로운 걸 만들어 넣어서 넣어가지고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더운 여름철이 왔는데 그 화구 앞에서 이거 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붕어빵 먹지도 않아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하다가 지나가는 대학생을 보니까 와플이라는 걸 먹고 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저거다. 그래서 이제
와플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 신촌역의 지하에 그 역전에서 와플을 만드는데 거기 와플 대학 이렇게 가지고 붙인 거예요. 와플 대학이 그래서 만들어져요. 이분이 13가지의 와플 속에 넣는 것을 개발을 해요. 이게 대박이 났어요. 얼마나 많은지. 나중에 1호점, 2호점, 3호점 해가지고 지금 전국에 350점. 작년 매출 700억을 벌어, 700억을. 700억을 벌었어, 700억을. 이분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돈을 따라가지 않았대. 돈 따라가면 돈은 도망간대. 나는 뭐 하려고? 내가 오늘 잘 살아야지. 어떻게든지. 이 먹고 사는 문제에 했는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돈은 잘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분 얘기는 딱 한 가지요.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 실패가 나의 인생을 일으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라. 그 실패가 반드시 여러분을 살리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은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저희 신학교 동기 목사님 가운데 뭐 공부할 때도 늘 저 구석에서 공부하시고 뭐 나와서 리더하고 그런 건 별로 없는 분인데 이분이 저 상계동에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인들이 많이 와서 예배당을 이렇게 짓고 행복하게 목회를 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족구를 하는 거예요. 족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냥 새벽 기도 끝나면 그냥 가방 끌고 가서 그냥 족구 계속 하는 거예요. 족구를 얼마나 재미난지 그냥 족구에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설교 시간 전에 우리 교회처럼 통성기도를 하는데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 합시다 그랬는데 주여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족구하던 생각이 났는지 들어와가지고 화이팅 그런 거예요. 교인들이 전부 다 이게 무슨 소리야? 어? 아니 주여 삼창이 어떻게 화이팅으로 바뀐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웅성웅성대고 이상해진 거예요. 사모님이 와가지고 그냥 끝나고 나서 당신 이거 어떡하냐고. 이제 우리 다 끝났다고. 당신이 족구 좀 그만하라고 막 야단을 치는데 야 앞이 캄캄한 거예요. 장로님들이 사택으로 다 와가지고 목사님 화이팅이 뭡니까? 에? 이게 큰일 났네. 뭐 이렇게 될 줄 알고 그냥 장로님들이 발걸음이 오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마음이 뜨거워. 이게 큰일 났구나. 근데 장로님들이 오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일주일이 돼도 안 와. 한 달이 돼도 안 와. 지금까지 오지를 않았어요. 그 문제 가지고 말을 안 하신 거예요. 참 훌륭한 장로님들이시죠. 중요한 건 목사님 그때부터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되셨어요. 저하고 같은 공부 같이 하셨는데 그분 난 총회장 될 줄 몰랐는데 총회장이 되셨어요. 그분은 딱 얘기를 해요. 내가 그때 큰 실수하고 실패를 하고 잘못된 거 내가 고쳤더니 이러한 상급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아니다. 너 실패했지만 나는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크게 쓸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